예, 우리는 지금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요. 왜 교회가 하나인지도 모르고 또한 하나인지는 알지만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현실 가운데 다시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다짐해보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의의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죠. 예. 충만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만함 또한 우리가 교회의 머리됨을 배울 때 그분이 우리의 원천 되신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충만함 또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는 이런 찬양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충만함이라는 것을 이미 이해한 상태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염려, 공허함, 두려움, 무절제함, 이 모든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와 단절되고 하나님 나라 복이 상실됐을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 삶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지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회복으로부터 충만히 흘러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 나라 보기를 누리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충만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하여 바로 선택하신 것이 승천이시죠. 승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은 승천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올라가셨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충만하시게 하시기 위해 승천하셨고 이 승천하심을 통해 충만함을 전달할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교회는요 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요 은사는 결국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 아닌 거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며 교회는 서로 은사 사용을 통하여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방언에 대한 특강을 들으면서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이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좀 본문을 전진해 나가볼게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를 한 사람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목사는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직분 중 하나이고요. 다른 직분과 다른 건 무엇이냐면은 이 목회자,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교회 전체를 연결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에 나타난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모두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 시대에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는 한 직분인 거죠. 여기서 이제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관사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한 명의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교회 전체를 다스리고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목회자 직분이 가진 권위와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권위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권위는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권위는 말씀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목사는요, 자신의 권위로 성도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즉, 목사의 권위는 주님의 권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자칫 오해가 될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권위가 주님의 권위라고 이렇게 오해될 수 있지만, 이 목사의 직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요,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가졌다고 해요 교회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목사의 권위로 이 권위주의를 나타내어서 무너진 교회들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목사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목사가 권위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경계해야 되지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성도에게 있어 복이라 생각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라고 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이 교회 구조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그 한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치리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는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를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할 수는 없지만,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그에 마땅한 대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대로 보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표현도 쓰고 싶어요. 교회가 은사를 받은 것도 복이고 교회 안에 목사가 있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은요,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첫째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 일과 아는 일은요, 어떠한 심오한 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한 교회만 가지고 있는, 한 목회자만 품고 있는 특정한 비전이나 특징도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와 그에 따른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 지식이 성경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면서도요, 결국에 하나 기억할 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지만, 결국에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목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예전에 이 목회자라는 직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러면은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도 서로 잘 맞는 성도들 앞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직분의 권위와 역할을 이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몸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한 명의 목사를 통하여서 올바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목사가 없는 교회는 잠시는 행복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교회는 목사가 있을 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 온전한 사람이란 단어를 가져와서 설명했는데요. 본문에도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을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이 논리를 무시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지라고 하는 개인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논리를 잘 따라가 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것은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가능한 것이며, 또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고 했을 때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전의 논리, 바로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이해해요. 여러분, 이게 나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가 특별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경건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요, 교회는 절대로 한 지체가 독단적으로 잘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는 함께 자라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자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되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나 요즘 너무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교회에서 나보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을까? 나 요즘에 말씀 너무 열심히 보는 것 같아. 나보다 요즘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있을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자람은 또 다른 거죠. 또 다른 거죠. 결국에 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장성함, 분량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의 성숙함은요, 개인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성숙함은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갈 때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요, 복음과 상관없는 가르침, 주를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삶의 패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 나왔던 우상, 돈, 로맨스, 성공, 안정된 삶,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 교회 안에서 분별되어지고 이 지체를 통해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어떤 성도가 이상한 말을 했을 때 그게 이상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성도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이상한 행동이기에 따라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은요,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생각들, 또한 우리가 예전에 했던 생각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들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들이었는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말했으니까 그냥 믿고 따라와. 내가 말했으니까 그냥 따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겸손하지 못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을 힘써 지키면서 겸손이라는 항목을 하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는요,
이러한 환경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옆에 있는 지체보다 세상적인 지식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대세를 따르는 문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것은 나의 흑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또한 이 하나됨 안에서 서로가 닮아져가고 함께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합니다. 참된 것. 말씀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는 계속 참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하는 거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달해 주신 나 함께 나누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나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나? 나의 혹시 우상은 없나?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피해야 되는 생각과 환경은 없나? 라는 것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생각 안에서 행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행함은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순종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본문 안에서는 이 행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바로 은사를 통한 봉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를 통한 봉사.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요, 봉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것을 행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자신의 은사를 통하여 봉사를 하는 것만큼 이 참된 것을 잘 설명하는 표현이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까운 적용점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 봉사를 통하여 더욱더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나의 봉사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지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많이 있었어요. 루틴한 거지만 계속해서 나타나죠. 찬양팀, 청소, 대표기도, 이런 하나의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오전 예배 설교 때 저희 그 뒤에서 대환장 파티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또 거기서 이제 또 조집사님이 또 유아실로 들어가셔서 그 사모님 아내를 도와주는 거 보면서 거기서도 감동이 있었어요. 이런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참된 것이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의 이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연차가 늘어나는 만큼 어린아이가 아닌 청소년 길을 거치고 장년을 거치고 하여서 의회나무 교회가 어린아이의 교회가 아닌 장년교회네, 너무나도 성숙한 교회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귀한 교회,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